사도행전 말씀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7절 질문에서 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다른 성경에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알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너희는 알 바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제자들일 텐데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호와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도 그 제자들의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수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힘없이 죽으시는 걸 보고는 제자들이 전부 실망을 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이스라엘 회복은 이 차원이 그리고 성격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제자들 하는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이 원하는 그 회복과 예수님의 회복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시겠죠.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대답하시기를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회복을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은 제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던 그 육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사람들이 사실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걸 항상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이미 아신다.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육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육신적인 게 너무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구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다 아신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이미 아신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일에 신경을 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언제를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 말입니다. 그래서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이면서 성전의 돌들을 보면서 야 주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어리어리합니다. 멋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2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무너지는 것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새롭게 건설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적인 생각이었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이 주님 역사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히오스라고 하는 것은 히오스는 아들을 말하거든요. 아들. 근데 이 아들은 예수님도 아들로 표현되어집니다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말씀만 가볼까요? 거기서 히오스라는 단어로서 표현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 히오스입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하심을 경히 여기지만 내 아들아 히오스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주석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예수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르다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르신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사야 9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9장입니다.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4장 36절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날 일단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 아들도 모른다는데, 아들은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먼저는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놨다,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묻는 것은 육적인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육적인 회복,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하신다.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일에 제발 관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했는데, 그건 실제로 AD 70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 말씀도 있지만 더욱더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 돌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예루살렘 돌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것을 비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럼 영적으로는 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 돌이 무너지는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돌 중에 돌은 나다. 내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야. 내가 돌이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우리가 돌 돼가지고 성전의 돌들이 돼서 성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은 먼저는 너희들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이야기야. 이스라엘 회복 전쟁, 그냥 너희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에 미혹되거나 네 생각에 미혹되면 너희들 무너지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육신적인 그 일만 가지고 우리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하고 말한다면 영적인 것은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입니다. 그래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질문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는 목매어 죽었죠. 12사도에 한 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채워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세워서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제 마띠아를 두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마띠아를 세워도 되는데 왜 굳이 제비뽑기를 해서 선택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세워도 되겠죠. 근데 제비뽑기를 해서 세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뽑기의 방법이거든요. 제비뽑기의 방법.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마띠아를 그냥 세울 수도 있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는 뭐냐? 제비뽑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뽑았다,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뽑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제비뽑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것을 확정을 짓는 그런 의미로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질문이 애초에 왜 유다가 12제자에 속해 있었나요? 제자에게 팔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제자에게 팔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먹는 자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응해졌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이제 억압하고 쳐 죽이고 한다는, 저항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먹던 형제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발을 들어서 그냥 예수를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마띠아가 대신 뽑힌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라고 같이 물었는데, 여러분,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직분을 내팽개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여서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럼 지금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누가? 마띠아가 취하게 하소서. 이 말이 응해진 겁니다. 그 직분이 귀중한 직분이었거든요. 특별히 동궤를 맡았으니까 재정을 지고 있는데 굉장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육신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근원적으로 그 직분을
내팽개쳐 버렸던 자가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루시퍼였습니다. 사단이는 원래 사단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로 그 놀라운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항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버렸죠.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마치 하늘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처럼 바로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마띠아가 차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상통하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마띠아와 이렇게 뽑혀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중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모든 통치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뺏겨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제비 뽑아 세워진 마띠아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세운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백성들,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그 건축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들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누구를? 예수님의 돌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로 딱 박으셔서 우리를 그 예수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버림받은 돌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버림받았지만은 성전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이어져 가니 우리 또한 제비 뽑아 얻은 마띠아처럼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 특별히 육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아서 영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